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주님의 예배하시는 종을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녹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 외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만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나가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9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저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밤에 그 두 천사가 원래 세 사람이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소돔에 이르렀는데 왜 소돔에 가셨을까요? 소돔 땅을 멸명시키려고 가신 거죠.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하고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소돔 땅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 말이에요. 친밀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보세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랑 친해요. 이러면 친해질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선이 100% 의가 100%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야만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죄사함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못 오시잖아요. 그냥 오면 우리가 죽어요. 오실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란 말이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해 놨어요. 지금 상태가. 근데 그 죄값 지불해 놓은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요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죄값 지불은 이미 다 됐어요. 밥값은 다 내놨어. 밥값은. 네? 근데 가서 밥을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되네. 안 먹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죄값은 100%다 영원토록 지불해 놓은 상태고 날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게 내 거야. 완벽한 죄사함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 권세 내 거야.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이렇게 내 거라고 그러면은 꼭 욕심 부리는 것 같은데, 내 거야, 내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하고 내가 받아들여요. 이렇게 계속 받아들여요. 그럼 일 안 해도 되죠. 일은 해야죠. 근데 사실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일은 해야죠. 일을 해야죠. 그죠? 똑같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게으름은 또 하나님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거는 계속하고 신성한 거예요. 이 노동은 신성한 건데, 근데 일하는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막, 마지못해 하거나, 막, 괴로워서 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자꾸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왜 내 거라고 하냐면 죄가 다 해결돼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누가 와서 아유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받을 자격이 있지. 예수님 죄사함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자격이 있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안 받아들이면 자격이 없는데 지금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격이 생겼어요. 자녀 권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하는 습관이 구원받기 전에 그 사고방식이 구원받은 후에 사고방식하고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고 요거를 아는 사람은 금방 바뀌어요. 금방. 근데 또 구원받은 후에도 똑같이 살아요. 사고방식은 똑같아.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고 사는 거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천국 안 간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틀린 얘기죠. 당연히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이제 믿음의 방식을 훈련하셔야 된다 이거죠. 네? 똑같이 내가 일을 하지만 이게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다고 할 때 어떻게 연결돼요? 믿음으로 연결되는데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영의 다른 형태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자꾸 들어놓고 그 다음에 영과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세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렇게 가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돼요. 주세요 하고 받으시면 돼요. 안 받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걸 안 믿으면은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걸 자꾸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안 받고도 살 수 있어요. 그거 꼭 받아야 되나? 안 받으려면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받고 싶으면 자꾸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없는데 아멘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계속 믿음을 사용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걸 현실화 시켜주신다. 현실화. 실제적으로 시험해 보세요. 시험하라고 그러면 좋을 거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게 이제 쉬워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냥 평안하고 그냥 담대하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친밀함을 가꾸시니까 이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소돔을 멸하려고 가셨어요. 딱 들어갔어요.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누가 영접해요? 롯이 영접하죠. 근데 소돔성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인데 나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이 이런 착한 일이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하고서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 조카니까 아브라함 닮은 모습이 2절에 나와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죠?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니 나 안 간다 그랬더니 3절에 롯이 간청하며 아유 그러지 말고 좀 들어오세요.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들어갔어요.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 땅에 의인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중보기도 하는데 50명부터 기도하잖아요. 그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소돔 땅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죠. 롯 한 명 외에는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롯을 보면 이 사람은 의인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롯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 땅에 머물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려고 하고 있어. 예? 그러면 롯이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 바보 같은 의인이 예? 죄악이 관영한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땅이 네? 그 땅이 풍요의 땅이에요. 그 땅이 물된 동산 같고 저 양들 염소 기르기에 풍성하고 뭐 이렇게 무역이 잘 되니까 상업이 잘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풍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롯이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인 거는 알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예? 수도 없이 느끼는데 뭡니까? 못 떠나. 왜 못 떠나요? 풍요를 못 버리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못 버리고 그냥 거기 죄악의 땅인데도 괴로워하면서도 그 뒤에 이제 히브리서가 가면 롯이 그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죄악된 도시에 그 상황을 보고 의인 롯이 마음을 상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알면서도 못 떠나고 있는 이 롯이 죄악의 자리에 그냥 있으니 같이 멸망할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 죄악의 자리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먹기 살기 좋고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걸로 그 자리를 판단하면 안 되고 뭘로 판단하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죄악의 도시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풍요를 과감하게 놓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풍요나 뭐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잖아.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서 또는 성령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지난주 설교했는데 그 열매에 맞지 않는 거는 이건 전부 죄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니까 거기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떠난다고 해서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틀림없이 함께 하세요. 살 길을 여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보세요. 근데 그 성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지 4절부터 나와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으니까 늙은 사람도 오고 애들도 오고 다 왔어요. 뭐 하러 왔을까요? 그게 5절에 나와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상관하리라가 이게 굉장히 좋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성관계. 두 사람이 남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근각제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년, 그 다음에 애들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와가지고 그 두 사람 끌어내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성경에 되게 좋게 표현되어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성관계를 하겠다 그 뜻이에요. 집단 성관계를 하겠다. 미쳤죠. 성폭행을 하겠다. 성폭행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왜 나그네가 바깥에 두 사람이 왔어? 그럼 그동안에 그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죠. 근데 바깥에서 참신한 인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서로 쳐들어와가지고 내놔. 야 로사 너 내놔. 그 사람들 내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망할 만해요? 안 해요?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해 있는 거예요. 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나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야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마 이렇게 이제 지금 변호 이렇게 뭐지 방패막이 하는 거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늘 그래왔던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도 롯이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을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이 어떻게 해요? 딸까지 주네. 그래, 두 딸을 줄게.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롯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롯이? 그 도시의 전체적 분위기가 빕스세요. 네? 빕스. 뭐라고요? 바티칸 빕스.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의 그 사회 분위기가 이런 거는 너무 그냥 상식, 일반적인 그냥 일들이에요. 자기 두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진 두 딸을 내주면서 맘대로 해. 이러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이 도시가 아주 문란한 도시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집단 성관계는 결국은 다 종교랑 연결돼 있어요. 우상숭배. 특히 우상숭배 재단에 가면은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여자. 그러니까 창녀들. 그게 여사제라고 쫙 이제 막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황홀경에 빠지고 술이 항상 들어가요. 독주가 들어가서 막 이제 막 황홀경에 빠지면서 그 극한 상황에 여사제가 쫙 나가서 거기 있는 신도들하고 이제 막 문란한 짓을 하는 게 이방 신상에 드리는 제사. 그게 일반적인 이때 당시에 그게 제사예요.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아주 그냥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늘의 신, 별신, 뭐 에베소 가면 아테미 신, 뭐 이렇게 상도 되게 커요. 인간의 눈에 볼 때 크게 작게 지으면 가겠어요? 으리으리하게 지어놔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큰 거,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작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불리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만 믿으라고 그래. 아니 뭐? 만들 수도 없어요. 못 봤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크게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갔더니 뭔가 막 황홀경에 빠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쾌락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자기들 믿는 신이 흥분한다. 이거 흥분해. 이렇게 신이 흥분해가지고 하늘에서 뭘 내려요? 비를 내리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고.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풍요예요. 풍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잘 되기만 하면 돼.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돈만 벌면 돼.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나만 부자면 되면 돼. 이 생각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이에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은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망하는 길을 선택해라. 안 되는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잖아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말씀 앞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기어코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 맛이 갔어요. 제대로 맛이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겠다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마치 하나님 믿는 거랑 우상 숭배랑 별 차이가 없이 믿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비정상적인 타협안을 내놔요. 타협책을 내놔요. 자, 보세요. 왜 비정상적인 타협안이 왜 나와야 될까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딱 놓고 떠나면 되는 문제인데 그 자리에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협안이 뭡니까? 또 죄를 짓는. 죄를 죄로 막으려고 또 타협안을 내고 또 타협안을. 그 자리를 떠나야만 되는 문제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 66권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66권 책이 이렇게 축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가면서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엑기스만 뽑아. 이렇게 이제 중심 골자만 뽑아.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네? 우리는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혼자 힘으로 구원 못 받고 네?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서 다 놓고 결국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 가고 달달달 외우셨잖아요. 그걸 부인할 사람은 요게 성경의 전부인 줄 알아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핵심 골자 기둥은 요거지만 이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 수많은 일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가난하고 빈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가지가 이렇게 복음은 기둥이라 그러면
가지가 많아야 이렇게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데 이 기둥 하나에 가지 몇 개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 그럼 구원 받은 후에 천국 가면 다다. 이래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진리와 그 오묘한 지식과 하나님의 그 큰 성품과 그분의 그 원대한 계획과 온 우주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복음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뭐 소돔 이야기 외에, 롯 이야기 외에 두 딸 내준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이걸 성경이라 그러지? 이런 부분은 거의 생각을 잘 안 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일독했다 뭐 이 정도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구원을 일단 받아놔야, 거듭나야 새 생명이 되는 건데, 구원받은 건 그냥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애기란 말이에요. 애기. 그냥 피덩이. 구원받은, 거듭난 거.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우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조금 자라면 죽도 먹이고, 사랑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수많은 걸 해서 자라나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의 기본 선상에서 수많은 양분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수많은 신학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다양하게 공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많지가 않고 그냥 단 몇 가지만 계속 주어져요. 몇 가지만. 그러면 너무 빈약하고 영양실조에 걸려버리고 편식쟁이 돼버리고 종합적이 되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인들만 만들고, 딱 삶의 현장에 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하나, 창세기는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지? 그 한 장 한 장을 다 살피고,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쭉 살펴보고,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 왜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있는데 누가복음 왜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쫙 살피면서 그 차이점과 거기서 오는 것들을, 양분을 흡수하다 보면 우리 사고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강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빈약한 어떤 몇 가지만 가지고 이제 그것이 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 너무 안타깝죠. 불신자들에게는 시급하게 복음이 전파돼요. 강력하게 전파돼야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양분이 공급되는 풍성한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 그게 그 역할을 하는 데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거의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고, 뭐 한 20% 정도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도 와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이 보통 그래요. 20%는 10번 중에 2번은 구원 설교를 하고 10번 중에 8번은 양육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화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생리고, 복음 전도 집회는 뭡니까? 이건 무조건 복음이에요.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원색 복음. 그거는 태어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 집회랑 교회에서 하는 이 교회의 예배는 같은 맥락, 복음의 선상 같은 맥락이지만, 성격이 복음 전도는 복음을 원색적으로 부딪히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뭡니까? 복음의 기둥에서 나온 가지들의 풍성함을 여러 각도로, 그러니까 가지들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지 않는 설교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거를 이쪽에서도 듣고 이쪽 각도에서 듣고 하다 보면 건강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소중함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지켜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냥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교회는 그냥 나와주는 걸로 생각해. 네? 맞다. 교회를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나는 다 됐어 이제. 교회는 내가 나가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주님의 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엄마 품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 품. 누가 와도 머물 수 있는 엄마 품.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말씀으로 처방해주고 위로해주는 엄마 품과 같은 교회를 성도님들이 만들어주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대충 제가 지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그 복음의 줄기에서 나온 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 죄의 자리. 자리가 이렇게 두 개 자리를 여기는 죄의 자리예요. 여기는 의의 자리. 롯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죄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너무 죄악에 관영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해요. 롯이 여기 있으니까 의인이 같이 멸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의 자리에 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같이 멸망한다. 이걸 경고하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풍요롭고 먹고 사는 거 그거 잃어버려도 죄의 자리 떠나라. 이게 지금 쉬운 얘기. 자, 죄의 자리, 의의 자리인데 죄의 자리는 어떻게 하면 죄의 자리가 되고 의의 자리는 어떻게 하면 의의 자리가 될까요? 오늘 요 얘기만 하면은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죄의 자리예요, 의의 자리예요? 왜요? 왜 의의 자리예요, 여기가? 교회라는 이름만 걸면 돼요? 왜 의의 자리일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죄의 자리, 의의 자리는 공동체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가죠. 그러면 죄의 자리, 의의 자리 누가 결정하냐면 사람이 결정해요. 사람. 소돔에 의인이 10명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몇 명부터 의의 자리를 해줄까요? 하나님이? 몇 명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한 명 여기 저 롯이 있는데 있어도 깨닫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롯이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보면 의인이 여기 있어도 그 죄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전혀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죄가 다 잠식해버렸어요. 결국 사람인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의의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그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죄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붙어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반대되는 죄의 세력과 부딪혀서 뭔가 싸움이 될 만한 세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아요. 뭔가 그래도 있을 때는 아무리 죄악이 간영해도 요즘에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가 왜 왔을까 뭐 많이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죄악이 너무 관영한 거죠. 특히 교회를 통한 지금 막 그게 굉장하잖아요.
대전에 또 터졌잖아. 신천지 또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교회가 더 이상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세상 풍요와 기복신앙으로부터 지키는 게 오히려 그거를 막 조장하고 풍요만 다 된다라는 식으로 막 해버리고 교회가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 아닌가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뭐 그냥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러지 않나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다 잡고 있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순수하고 어렵게 지키리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돼요? 의자리.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한 사람이죠? 40년 있었잖아요. 한 사람. 근데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임했어요. 결국 떨기나무는 모세를 의미하죠.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혼자 가기 뭐하니까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붙였어. 세 사람이 됐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 모으니까 장로들이 붙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자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붙어서 나중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해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말 안 들어도 똑같은 복을 주잖아요. 똑같은 만나 주잖아요. 모세가 없으면 만나가 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안 내려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모세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 안 듣는 사람도 만나로 먹이잖아요. 생수 똑같은 생수 먹었잖아요. 말 안 들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다윗 보세요. 다윗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 혼자 도망갔어. 미디안이라 저기 아둘람 골 같은데 숨어서 혼자 사는데 혼자서 막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원통한 자, 빚진 자, 억눌린 자가 찾아갔다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 근데 갔는데 어느 날 숫자를 세보니까 한 400명이나 된다. 다윗 안에 혼자 쫓겨갔는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이러면서 그 시편에 다윗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억울함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하나님만 찾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을 붙여요, 안 붙여요? 400명을 붙이더니 그 다음에 몇 장 더 가면 600명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죠? 누구부터 시작이에요? 한 사람부터 시작이잖아요. 내 안에 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죄의 자리예요? 의의 자리예요? 내 마음이 죄의 자리로 물들지 않게 하고 이걸 밀어내고 의의 자리로 내 마음을 갖고 다윗이 그렇게 한 거고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요런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 그리고 같이 무장해야 돼. 뭘로 무장할까요? 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6명 왔으니까 우리는 4명만 더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해.
그런데 요것을 가꾸는데 나 한 사람을 잘 가꾸는 거야. 나 한 사람. 보세요. 교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는 이런 원리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 나 같은 사람 붙여주신다. 그분들과 계속 교제해요. 비전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 것만 해. 그건 또 붙여주신다. 그때는 모르겠으나 믿어. 그때까지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굳게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를 흔들어도 나는 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룰 때까지 꿈쩍도 안 해요. 수많은 날이 필요하고 수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업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원리로 하실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세요. 의의 사람 붙여달라고. 믿음의 사람. 내가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줘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안 되면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런데 다윗이 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몰라.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람이 뭐 먹으려고 갔을까? 다윗한테 가면 뭐 얻을 게 뭐 있어요? 나올 게 없는데도 사람이 갔다라고 성경에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틀림없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를 하나님의 전으로 잘 가꾸면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를 틀림없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누가 섭섭하게 하든 누가 하나를 주든 냅둬요. 그냥 자기들 복이야 그거는. 그런데 계속 얘기는 해주는데 안 들어도 섭섭다 말고 거기까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딴 사람 보내겠지.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죠? 비전이 없는 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 게 꽉 차면 좋은데 그게 없는 걸 어떡하냐. 기도할 뿐이고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보내신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 의의 자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을 각오하고 서 있으면 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붙여 식구가 늘어날수록 그 공동체는 의의 공동체 아니면 죄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가 반드시 되고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 힘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전파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다. 틀림없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전을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얘기 요구했고요. 자, 죄의 공동체는 무질서예요. 동성애든 뭐든 그냥 상관하리라 이래버려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죄의 공동체의 특징은 무질서예요. 혼란스러워. 그러나 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가요. 세 번째, 죄의 공동체는 죄 속에서 계속 방법론을 찾아 타협책을 찾아요. 죄를 떠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꾸 방법론을 찾아요. 그런데 의의 공동체는 결단을 딱 해버려요. 나 이제부터는 죄는 상관하지 않아. 죄를 떠날 거야 라고 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의인이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풍요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또 세상 것에 붙들려 있는 영혼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의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의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